요한복음 11장.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큰 병이 들었다.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 마을 사람이었다.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주었던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이다. 두 자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전하기를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오히려 그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들에게로 즉시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그대로 더 머무르셨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자,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세상을 비추는 빛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자. 자,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그가 단순히 잠이 들어 누워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그래야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마치고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불러 말했다. 주님이 오셔서 너를 찾고 계신다. 마리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녀가 울기 위해 오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함께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러 그분을 보고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는 심히 마음 아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소?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좀 보시오. 저분이 나사로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모양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빈정거렸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한다는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침통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다. 동굴로 된 무덤은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저 돌을 치우시오. 그러자 죽은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말했다. 하지만 주님,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으나 지금쯤 냄새가 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침내 사람들이 무덤을 막은 돌을 옆으로 굴려놓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셨다.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싸매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싸맨 것들을 풀어주오. 나사로가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게 하시오. 마리아에게 문상을 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일러바친 사람도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일을 논의하기 위해 공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자가 별별 이적들을 다 행하고 있으니 말이오. 우리가 그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아마도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분명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땅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도 모르겠소? 백성들을 위해 이 한 사람을 죽게 해서 민족 전체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 정녕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이 말은 가야바가 제멋대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 해의 대사장으로서 가야바는 예수께서 온 백성을 위해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즉 예수께서는 유대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 모두를 한데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그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내놓고 공공연히 다니시는 일을 중단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가 인접해 있는 에브라임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정결 예식에 참여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다니다가 성전 안에서 서로에게 물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지 않을까요?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기간에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즉시 자신들에게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있었다.